않은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거듭남 두 번째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악하고 너무나 분주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니 지금 아픈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사람의 것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장가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바쁜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유인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유인력이라는 것은요, 물체와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이다. 그래서 일찍이 그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그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이 뉴턴은요, 그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면서 만유인력 법칙을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렇게 한 우리의 그 선배 신앙인입니다. 이 만유인력 법칙이 발명되면서 특별히 중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력은 뭐냐면 이 지구도 만유인력과 같이 지구도 물체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과학에서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별들은 다 중력이 있습니다. 서로 끌어당기고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끌어당기면 딱 붙어서 충돌해서 폭발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붙드시고 계신다. 그 말씀으로 아주 그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지금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상에서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라면 많은 경우 살아있는 것, 움직이는 것,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끌어당김의 그 줄이 끊어지지 않은 것. 이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중력, 만유인력, 물체들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지만 생명이 있는 생물체도 하나님의 끈이 연결된 상태에 있을 때에 생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끌어당기는 그 연결, 그 끈이 없으면, 끊어져 버리면 거꾸로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끊어진 것, 이것을 사망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은요, 모든 사람에게 일정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어 주신 거예요. 어떤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하나님이 그 생명체에 합당한 호흡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숨입니다. 숨. 그리고 호흡, 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특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어떤 숨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생기. 생기는 살아있는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호흡이라고도 하고 숨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다른 모든 생물체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그냥 생명, 살아있는 기운만 주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것을 생명이라고 하고, 사망, 죽음이라는 건 뭐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분리잖아요. 여기 이 표현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 관계가 끊어진 것.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거듭남 두 번째 시간, 제가 거듭남을 설교하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맞아,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이기 때문에 거듭남, 복음, 천국, 지옥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됐지. 맞아.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총동원주의를 선포하자마자 총동원주의를 선포하지도 못한 것만큼 교인들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14장인가요? 보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 우리 형찬형제한테 그 찬양을 좀 부탁을 했는데 모르겠대요. 그래서 못했어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찬양이 있냐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드리는 찬양 아실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소도사야 하고 장가 가야 바쁘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누가복음 14장에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와,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부흥회에 좀 갔어요. 부흥회가 이제 기도 순서 있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를 10시, 2시, 7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3시간씩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냥 밥 한번 먹고 바로 또 예배 드리고, 설교 1시간 하고 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선포하면 여기 몇 분이나 계실란가 모르겠어요. 와, 근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그렇게 될 때까지 아마 거듭남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는데 죽은 교회 공동체구나. 나부터 죽은 교회 공동체의 리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교회는 소도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는 그 공동체구나 라는 걸 또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명이 남더라도, 다 없고 나 혼자 남더라도 계속해서 이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이런 마음이 더 커졌어요. 사실 이런 마음이 들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성경이 계속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거든요. 너희 중력에 의해서 네가 이 세상에 살으니까 너를 끌어당기는 것이 소도사야 하고 장가가야 하는 것들인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금방 여러분이 읽으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잠시 있는 거다. 근데 우리는 잠시 있는 거에 미쳐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거듭남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살아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은요, 거듭남 두 번째로 겉사람이라는 것과 속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의미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체리가 저렇게 방긋방긋 웃고 있으니까 저를 안 쳐다보고 계속 저기를 응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체리, 소은이, 저 지안이 애기들 온 것처럼 저 아이들처럼 태어나자마자 주어지는 본성적인 생명의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혼과 그가 혼은 뭐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 아이고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니까 좋네, 이게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이 몸하고 연결된 게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제 설교 들으면서 체이 보면서 이게 어쩔 줄 모르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영이 기능을 상실했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은 있어요. 근데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왜 기능을 상실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기관인데 그 영이요, 기능을 상실했대요. 그래서 저 아이들은, 우리도 그랬고,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영은 있는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있는 사람, 그냥 우리 다 사람. 그래서 이 겉사람은요, 혼과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은 뭐예요? 세상을 접촉하는 기관이에요.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오감, 촉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이 혼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몸이 들어온 것을 혼이 생각해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체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호흡, 하나님의 호흡인데 하나님이 빠진 호흡이에요. 이제 개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은 보여요. 여러분, 제가 살아있는 게 보이시죠? 저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것이 보이는 사람, 이걸 겉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겉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겉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은 그가 호흡하는 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네. 죽을 때까지. 정답이에요. 근데 제가 모르겠다는 거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니, 60 먹은 할머니가 70대 아저씨한테 청소하다가 이렇게 그저께인가 죽임당했더만요, 서울에서. 그리고 정신없는 친구가 일본 과도 가지고 와가지고 40대 아저씨 칼로 그냥 찔러서 죽였더만요. 그 아저씨가 죽을 줄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찬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는 것은, 지금 이 겉사람은 여러분이 금방 읽으신 로마서 14장에서 16절까지 중에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중에 16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누가 주셨어요? 저 성부사에서 만들어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도록 모든 그런 걸 해주셔서, 재료를 주셔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걸 다 줬는데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른 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응애하고 태어나면 혼과 몸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신이 경험한 대로만 이제 살아가요. 우리 소은이가 지금 울으려고 하는데 제가 잘 울어요. 아니, 잘 울어도 이해하세요. 근데 제가 잘 울어가지고 제가 퇴근하면 2시간씩 우리 사위가 없을 때, 소은이 아빠 없을 때 제가 이제 멀리 있으니까 애 보러 가거든요. 2시간씩 볼 때는 어떤 때는 가면 이렇게 쳐다봤다 울어요.
지네 아빠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안을 가졌는데 그 몇 번 가면 2번, 3번 가면 씩 웃어요. 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일찍 왔는데 우리 채이도 이쁜데 소은이만 이뻐하면 안 되니까 남들 오기 전에 우리 소은이를 한번 안아봐야 되겠다고 내가 안았는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 뭐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쟤는 자기가 지금 경험한 것만, 본 것만 자기가 지금 자기 혼과 몸이 생물학적 혼과 몸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경험, 자기가 쌓은 지식, 내가 봤는데 할아버지 잊어버린 거지. 며칠 안 보니까. 여러분도 이따 소은이한테 가서 아이고 이쁘다 하면 울어버려요. 왜? 안 봤으니까. 우리 채이도 마찬가지인데 채이는 경험이 좀 커졌어. 머리도 좀 커졌어. 그래서 저 보면 처음엔 울었거든요. 100일 때는. 근데 지금은 웃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렇게 원죄의 유전에 갇힌 사람이에요. 원죄의 유전에. 그래가지고 내 생물학적인 본성으로만 살아가요. 내 생물학적인 본성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이 지구 세상에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쌓은 거, 그거를 자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나쁘면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은 걸 죄라고 한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모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가 옳은 것은 선이에요. 우리 정서인 집사님 여기 계신데 우리 정성희 집사님, 방상희 집사님이 생각이 다를 거예요. 방상희 집사님이 옳다고 하는 게 있고 어떤 문제를 놓고 정선희 집사님이 옳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각자 개인이 볼 때는 그게 옳은 거잖아요. 근데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서로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상대방이 옳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제가 옳다고 해요. 막 해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옳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옳지 않은 거잖아요. 제가 막 도배하는데 업자한테 안 맡기고 저렇게 좀 미웃게 했어. 그럼 나는 막 내가 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우 업자한테 맡겨서 좀 이쁘게 하시지.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옳다는 게 선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빠요? 예? 다 대답해 주세요. 나쁘죠? 그러나 공산주의가 처음에 나올 때 좋은 거였어요. 자, 똑같이 얻은 걸 나눠 먹자. 그런데 그 나눠주는 사람들이 더 먹으려고 하니까 나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민주주의가 좋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이 태극기 부대 이렇게 들고 저 아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저기 가는 거 보면 정말 울고 싶어요. 태극기 부대 그 보수 좌파 이게 옳아요? 다 옳지 않아요. 왜? 민주주의 옳아요? 양극화가 심해서 가진 놈이 더 가져가고 우리들은 적게 가졌잖아요 지금. 교회도 그잖아요. 큰 건 많이 크고 그게 그러면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데는 작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인간들이 볼 때 옳음이에요. 서로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뀌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어머, 너 빨리 벗었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런 거잖아요. 그전에는 부끄러운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원죄가 저렇게 순하게 있는 것 같지만 제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제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 이익 위주로 살아가요. 호흡이 있는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너 정말 이제 너 회복해야 돼. 뭐를 회복해야 돼요? 잃었던 것을 회복해야 돼. 우리가 잃었던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영적인 그 하나님 소통했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하면서 계속해서 그래도 안 믿으니까 이 땅에 오시고 계속해서 해도 안 되니까
호흡을 걷어가실 때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존중하신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찬스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냐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뭐 예배를 위해서 뭐 막 여기 막 과일 바구니를 갖다 놓고 막 웅장하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내 영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나눌게요. 왜냐하면 지금 속사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속사람은 뭐냐? 속사람은 혼과 몸으로 살던 사람이 우리 체리가 저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살다가 한 6살, 7살이 될 때 복음을 들었는데 연지가 안 왔네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여기다 연지한테 편지 노트 쓰고 막 가진 시호를 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인데 좀 아쉬운 소리인데 건의는 많이 하시는데 그 건의한 걸 다 수용하는 목사는 그거 준비 다 하는데 건의해놓고 안 와. 성경 공부 모자라도 오늘 두 분이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목사는 막 준비를 열나게 하는 거예요. 난 저거 주일 설교 준비해야지, 성경 공부 준비해야지, 그 다음에 저것도 내가 준비하니까 여러분 뭐 단순히 제가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창조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지금 귀퉁이에 놓은 거 거기다가 태은자매하고 연지한테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번 주는 내가 앞에서 찬양도 해야지. 연지처럼 이렇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이거 하고 막 기도도 막 이빠이 10분 동안 하고 성경 공부는 10분만 해야지 재밌게. 그러고 왔는데 안 왔네. 뭔 얘기하다 이런 거 이렇게 갔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뭐 저한테는 안 오셔도 돼요. 다음 주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그 얘기 하고 싶었고, 자, 그럼 속사람은 뭐냐? 속사람은요 혼과 몸이 이렇게 태어난 채로 사니까 그 얘기하려다가 연지한테 갔네. 죄송합니다, 김영자 집사님. 연지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13살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앞에서 막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 연지가 구원열차 타려면 어떻게 타야 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인내하고 믿었어요. 그랬을 때 연지의 영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연지가 이제 그 영으로 하나님과 막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막 하나님의 양식을 팍팍팍 막 넣어요. 그럼 막 충만해져가지고 내 생각이 뭘로 바뀌어요? 내 혼이 혼적인 요소 생각이 하나님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막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수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거기 가려다가 아이고 예배당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영과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 겉사람은 뭘로 살아갔어요? 혼과 몸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혼과 몸으로 살아가니까 영은 뭐 그냥 기능이 없으니까 몸이 어떻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뭐 교회 가냐? 야 지금 이게 급하잖아. 오늘 왜 안 나왔어요? 다 휴가철이라 휴가 갔으니까 안 나왔지. 우리 자녀도 안 나왔으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 휴가 갔어요 지금. 휴가 가야지. 힐링해야 되잖아. 왜 힐링을 휴가 가서 하나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해야죠.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일부 좁은 길 가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차장 되셨죠? 차표 끊어졌죠? 저 잠깐 밖에 일 좀 하고 올게요 하고 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적어도 차표는 끊어야 돼요. 저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차표는 끊으셔야 돼요. 차표는. 그 차표가 뭐예요? born again,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은요, 영이 다시 태어나는 사람. 여러분, 영은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에요. 해도 좀 어렵지 않나요? 우리 너무 쉬운 말로 제가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속에. 이 양심을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은요, 혼적 양심이 있고 영적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요, 양심이 영적 양심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에 대한 거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 부흥회를 갔더니 목사님하고 예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어떤 분을 얘기를 하다가 교회에서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안 좋은 일을 저지른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천벌 받을 거야. 교회 나올 거 없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천벌. 자, 천벌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도 당신 천벌 받을 거야. 나한테 이러면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냥 말로 하는 거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벌 받는다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제가 여기서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들 천벌 받을 겁니다. 막 이래봐요. 아예 안 나오지, 아예. 왜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제가 예배 안 나왔다 해서 까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우리 자녀도 안 나왔으니까. 자, 뭐냐면요. 너희 속에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속에 이미 알만한 게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아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작동이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양심이 작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에요. 에라이 양심이 없는 녀석.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안 믿는 성도한테 하나님의 양심이 없는 녀석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린 잘 알아야 돼요.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겉사람이 속사람을 소유하는 게 거듭남이에요. 속사람을 소유했다는 건 뭐냐? 영이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통해서 몸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설교하지만 영이 그럼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로 채워서 혼 어떤 거? 생각을. 온통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야. 그렇게 가득하니까 몸이 어떻게 해요? 장가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해도 안 가요. 야, 장가가는 거 조금 이따 갈게 하고 예배 드려요. 장가가는 거 해야지. 그럼 내가 기도 먼저 하고 장가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만유 인력을 네가 삶에서 적용해야 된다. 하늘의 만유 인력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당김을 계속 받는 거예요, 영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아무리 한들 체이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체이는 아직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심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혼적인 양심만 있는 거예요. 지금 김영자 집사님이 안고 있는데 한번 꼬집어 보세요. 울지요. 왜 울을까요? 아프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속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만 살아갑니까? 겉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직장이나 이런 데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요, 똑같은 사람인데 겉사람만으로만 살아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예, 틀렸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속사람만 가지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앉아야 돼요. 그때부터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호흡을 빼낼 때까지는 겉사람이라는 옷이 딱 걸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걸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일 매 순간마다 이 겉사람이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오늘 안 오신 분들이 교회에 안 오신 분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양심에 의해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땡기는 거. 휴가철이잖아. 아니 다음 주에 예배는 늘려도 되지 하고 간 거예요. 다 지금. 겉사람이. 예, 우리 그렇게 살아요. 우리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뭐라 했어요? 혼과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이 혼을 계속해서 세상으로 가져가려고요. 야, 예배 막 2시간 드리니까 배고프잖아. 몰래 나가서 밥 먹고 와. 저번에 우리 친척 형제지만 내가 막 여기서 막 늦게 끝나니까 하고 가버리잖아요. 온통 겉사람이 막
빠마하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해? 하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상급 없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으라고? 속사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그래요. 여러분, 속사람으로 살고 겉사람으로 제발 살지 마세요 하고, 저도 겉사람으로 살아. 저도 이렇게 생각이 많이 막 이렇게 치우쳐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늘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이 정도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회개해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회복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움직여서 각 사람이 일꾼이 되고, 그러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도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겉사람이 강한 교회 공동체 같아요. 제가 볼 때 힘이 없어요. 우리는 속사람이 강한 교회 공동체가 돼요. 속사람이 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매일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막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정말 바울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도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그래. 왜 그럴까요? 내가 막 속사람으로 알고 싶은데 생각은 계속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속사람의 것을 찾으면 겉사람의 것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일 매 순간 내 생각이 아니고 세상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은 가운데 있어요.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혼은 가운데 있는데 속 중심에 있어요. 혼도 어떻게 보면 속사람, 비물질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비물질적인 혼이요, 혼은 생각, 나, 자아예요. 내 생각, 감정, 의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데 그 오른편과 왼편에 영과 몸이 있어요. 그런데 혼이,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 영을 선택해야 돼요. 무조건 막 찬양하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겉사람, 내가 체면이 있지. 야, 내가 뭐 어떻게 그렇게 해? 내가 겉사람으로, 예수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저기 보면 사랑의 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 교인 한 명도 없어요. 그분 맨날,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분이요, 아파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분 맨날 요즘은 여기서 안 하시나요? 저기서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사모가 저기 육교 있잖아요. 차가 이렇게 오면 여기 딱 들고 예수 믿으세요. 자, 신호 끊겼어. 그럼 차가 이쪽에서 오면 또 이쪽으로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이거. 제가 볼 때는 대형교회 목사나 저 같은 이렇게 그 겉사람이 이게 사이에 있는 인간보다는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실 거예요. 천국에 가요. 고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행해야 돼요. 우리의 이 겉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 얘기하면서 계속 가냐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시 나를 로마서 12장 들어갈 때 그 속사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중심.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설교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건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뭉쳐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막 열심히 있을 때는 막 이렇게 하고, 제가 교회 개척한다고 할 때는 막 그 의리로, 성령 충만이야, 의리로 목사님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하다가 한 몇 년 지나니까 식상해져가지고 그냥 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제가 어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형제한테 1시간을 통화했는데 그 형제가 막 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골 교회. 그 뭐 동산교회 목사 쫓겨났어요. 그래서 왜 쫓겨났어?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받았대. 그래서 왜 이단으로 판정받아? 그랬더니 종말론을 전한다. 그래서 어떤 종말론?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요. 교단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그런 설교를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가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혼자 하니까 저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맨날 이렇게 이제 교회 맨날 시금치 따오고 상추 따고 깨 팔아서 교회 와서 이렇게 이제 교회만 오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다 앉아서 이제 교회 경력이 뜨니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겉사람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가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어머니 깨 팔을 때도 건강 이렇게 설교하던 목사가 갑자기 뭐를 깨우쳤는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미친놈 아니냐 하고 교단에 일러가지고 이단으로 해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는데 진짜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처럼. 그런데 정말 좁은 길 가는 데는 정말 이단이 있어요. 이단으로 좁은 길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인간들이 정해진 이단이죠. 근데 정말 좁은 길 가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 교회 공동체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천국 갈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2단 면죄부를 받았어. 우리 교회도 2단 면죄부는 받았어요. 형식상. 왜냐하면 교단이 저는 교단 너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교단이 3번째로 큰 교단에 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교단에만 있으면 전부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이러고 있어. 그러고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속사람을 공유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지옥 가는 설교, 거듭남 설교가 사라진 이 시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적은 무리가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거듭남을 경험해야 돼요.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거듭난다예요. 아셨어요? 영어로 born again. 근데 무엇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양심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담이 받았던 그 양심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 혼이 구원을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겉사람일 때는 영이 아무런 힘도 없었지만 이제 속사람이 됐으면 무엇이 힘없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몸이 힘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여전히 몸이 막 강하게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만유인력으로. 우리가 질 때도 있어요. 어떻게 맨날 이기나요? 배고파서 쓰러지면 지기도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존중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내 속사람 영을 키워야 돼요. 근데 그냥 영 안 키워져요. 그냥 뭐 생활한다고 영이 어떻게 키워져요? 여러분 삶에서 기도로, 찬양으로, 특별히 말씀으로 먹어야 영이 커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래서 영혼 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사실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장정만 5,000명이기 때문에 저 어린 애들도 있고, 내가 우리 교회도 이제 나올 애들 세보니까 애들이 막 거의 한 8명, 10명 될 것 같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보다는 저 아이들에게 더 희망이 있습니다. 솔직히. 진짜. 이제 쟤는 커가니까. 이제 우리 다 늙어가지고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도요. 천국이나 가시면 돼요. 안 변한다니까요. 나이 40 넘으면 쟤네들은 변할 수 있어요. 10대, 20대 때 그냥 불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대가 큰 거예요. 그런데 5,000명인데 장정만, 그러면 애들 이제 둘셋 데리고 부인 데려왔다 그러면은 곱하기 3이나 4하면 15,000에서 2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뭘로요? 오병이어. 자, 오병이어가 뭐예요?
빵이죠. 우리나라는 떡이냐. 떡 몇 개?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 막 어떤 무식한 그 예수님 안 믿는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고래 2마리를 갖다가 나눠줬나 보죠. 고래 아니에요. 그 보면은 우리 그 보면 그 갈릴리의 그 전어만한 고기, 이만한 붕어만한 걸로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그 사람 실제 먹었죠. 먹으니까 어때요?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제가 어저께 전도사님을 전화를 받았는데 의정부에 있는 교회인데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나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 성도 한 150인데 한 10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고 어디 교회라고는 안 알려주실 때 저한테 제 제자 전도사인데 근데 지하철역에 내리면 바로 있대요. 그 막 사람들이 오기가 좋대요. 그런 교회인데 이 목사님은요 지금 현재 제가 교단 얘기는 안 하겠지만 큰 교단의 총회장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요 그 수련회를 몇 번 가는데 어제도 수련회 갔다 왔다고 그래서 뭔 수련회 이렇게 많이 가? 우리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랬더니 아유 거기 장로님이 돈을 대줘서 이렇게 수련회를 가요. 그래요. 그래서 뭔 돈을 대주는데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이번에 또 9월달에 베트남 가거든요. 근데 22만 원씩만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22만 원? 베트남 가는데 22만 원인데 그랬더니 나머지는 교회에서 부담한대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니까 한 8천 근데 몇 명 신청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더라고. 근데 목사님 100명 신청했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8천만 원을 교회에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버이날 되면은 목사님 봉투 10만 원씩 다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실제. 근데요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막 성도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은 다 잘라버리고요. 목사님이 2명 남겨놓은 거예요. 그 제자 전도사님하고 부목사님. 그리고 할머니들을 이렇게 3명씩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일을 하신대요. 근데 80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돈이 다 어디서 나?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다 낸대요. 교회 50억 주고 지었는데 그걸 장로님이 지었대요. 아우 부러워라. 겉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그래? 그 장로님이 뭐 하는데? 그랬더니 휴대폰 부품 만드는 회사를 하신대요. 너무 괜찮대요. 그 장로님 너무너무 좋대요. 성지순례 가면 막 2천만 원 들으면 그냥 낸대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총회장이니까 그 교회 행사 한 번씩 오면 봉투 30만 원씩 만들어서 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사실 전도사 사례비 얼마 안 주거든요. 전임은 얼마, 파트는 얼마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적어요. 근데요 여기는요 조금 많이 줘요. 30만 원.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왔어요. 그래서 내 액수는 얘기 안 하고 되게 적어요. 근데 그래.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너무 열정적이거든요. 제 제자가 새벽 예배 막 이렇게 다 가는데 목사님이 그런데요. 아유 그렇게 나올 거 없다고 힘들게 쉬라고 그냥 철야 심야하고 그때 찬양 인도하고 주일날만 나오라고. 그러니까 자기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 이런 교회에 내 영이 죽어서 나 못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전화 와서 1시간 통화했어요. 어제 제자 2명이 1시간씩 그래서 내가 야 그냥 있어. 근데 이제 겉사람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속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 교회 못 있겠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왜 못 있겠어요? 그랬더니 다른 건 다 이해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랬다네요. 그래서 현재 교단 총회장이에요. 아주 유명한. 저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천국에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을 소유했지만 목사가 내가 천국이나 갈 수 있을 것, 어떤 때는 갈 수 있을 것, 이런 설교를 하고 있으면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줘도 그 교회 다 떠나야 됩니다. 그 소리 끝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떠나라. 떠나.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내가 지쳐서 힘들면 이 교회 와서 네 남편하고 목회해라. 야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할게. 너 그 열정, 그 열정 보니까 내가 그냥 너 교회 여기 와서 하라고 해도 되겠다. 내가 그래서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리더가 속사람이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리더가 정확히 영이 거듭